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달에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쉐마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죠.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다시 찾아왔어요. 예, 제가 설교했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 쉐마의 말씀은 단지 귀로 듣는 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쉐마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쉐마라는 것은 단지 듣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삶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겁니까? 쉐마하지 못했던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내 말을 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쉐마의 말씀, 그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선포가 또 이 말씀이 자칫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어렵고 숨막히는 주제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언약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공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신의 이름이 있었고 또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제단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불안과 또 두려움을 파고드는 수만 가지의 유혹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외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가나안 입성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귀에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풍년은 바알이 준다. 다산은 아세라를 섬겨야만 준다. 안전하려면 몰렉신을 섬겨야 된다. 기타 등등 여러 속상임이 하나님 백성 귀에 들리게 됩니다. 시대만 달려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복음을 계속 속삭이고 있지요. 돈이 최고고 성공으로 나를 증명해야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 삶의 성공이고 유일한 낙이다.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유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다른 복음을 뚫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단지 어떤 시험거리를 면제해 주기 위함도 아니고 오히려 여러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그 인간의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눈을 현혹하게 하고 또 귀에 많은 소리들, 쾌락적인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싶은 것들, 빼앗기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지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반드시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돌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들고 어떤 산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에 절하는 것, 보여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결국 내 욕망이 그것에 투영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컵 뚜껑을 가지고 이게 신이라고 말하면 제 욕망을 거기다 부으면 이것이 저의 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는 어떤 신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시고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 중에 하나가 바알이 있습니다. 바알. 많이 들어보셨죠? 예, 바알은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하늘을 관장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줘야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농사 짓는 것을 잘 보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농경 사회는 어떻습니까? 비가 정말 중요한 필수 요소,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고대 시대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라는 것은 곧 생존이고, 자신이 생존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물질과 번영의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보다 오히려 바알을 자신을 풍요롭게 해주고 부자가 될 줄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겸하여 바알을 섬겼던 것이죠. 두 번째는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이 아세라 신은요, 다산과 생명의 풍성함을 관장하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좀 더 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뭐 다곤 신에 뭐가 되고 어떻게 된다 막 복잡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가 되어서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도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에는 음행이 항상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면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행음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과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행음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지요.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번성하길 원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절실한 소원일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모든 부모가 보기를 원하지 내 자녀가 멸망해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세라 신이라는 그 신의 영향력은 더 위험하고 더 자극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세라 신은 늘 절박한 상황, 또 간절함 속으로 파고 들어오게 되죠. 세 번째는 몰렉 신입니다. 화면에 보면 소의 그 머리를 하고 있고 사람의 몸을 하고 있지요. 이 몰렉 신은 가장 잔인한 신 중에 하나로 알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신상에 불을 태웁니다. 불을 태워서 뜨겁게 달군 것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녀를 던져요. 그러면 자식이 다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신이 이 몰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흰놈 골짜기라는 곳이 있지요. 그곳이 바로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곳이에요. 요즘 신약의 개념으로 넘으면 그것이 스월의 개념으로 이제 확장되게 되지요. 인간은 두려움이 극악으로 치닫게 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죄인의 가장 큰 무서운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두려움을 더 크게 가질 때에 죄인은 결국 우상 앞에, 사람은 결국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안전을 더 붙들고 하나님보다 미래를 더 붙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음의 몰렉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상은 언제나 우리의 약한 지점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풍요를 원하면 바알이, 또 가정의 평안을 원하면 아세라가, 또 두려움과 그 불안이 사라지길 원하면 몰렉신을 찾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에 이런 신들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선언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생존, 인간의 생존과 우리들의 평안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구원은 여러 신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로마 그리스 신화처럼 무슨 신이 있고 지혜의 신이 있고 뭐 사랑의 신이 있고 이런 것처럼 나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신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우리들의 나뉜 마음으로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한 분으로 번역된 말의 의미는 숫자 1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숫자 1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표현은 오직 여호와만이 언약 백성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은 자신의 삶의 전체로 부분만 드리고 이 부분 50%는 떼어주고 50%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또 하나의 중요한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언약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쉐마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쉐마의 뜻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관계적 해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쉐마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단지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한 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운양교회의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요, 그렇지, 맞아. 우리 그렇게 배웠지? 라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걸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언약적 요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존과 평안 또 우리의 미래와 구원을 이리저리 나눠 맡길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쪼개서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부분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또한 주일만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을 원하지 않으세요. 밥 먹을 때만 하는 식사 기도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위기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전부,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 선포에는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도 동일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코 나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은 어떤 뜻입니까? 내 내면과 의지와 사고를 가리키죠. 또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과 내 존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크고 풍부하다. 그래서 말씀의 문맥에 따라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사랑의 강도와 그 강도성, 즉 얼마만큼 강하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전 존재의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가 생각났어요. 지금도 아내가 레파토리처럼 이야기하는 얘기인데요. 아내가 저와 결혼한 이유가 딱 하나래요. 예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결혼했대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 외에도 많다는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얘기가 제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밖에 없다고 해서 결혼했다. 예수밖에 없어서 결혼했다. 결국 제가 사기 결혼한 꼴이 되더라고요. 네. 결국 그 얘기는 나는 돈이 없어라는 얘기인데,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라는 얘기였는데, 아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저와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농담처럼 들리는 이야기겠지만 저는 그 당시 진심이었거든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제 인생 예수님 말고도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나눠진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아멘. 자, 머뭇머뭇하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절뚝거리다. 이리저리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의미지요. 또 두 사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갈라진 것, 갈래길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두 마음이라는 것, 결국 단지 생각이 많고 고민거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영원히 절뚝거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지만 모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이 연말만 되면 사주팔자보러 다니기 바쁜 것처럼, 무당집의 VIP가 기독교인, 개신교인인 것처럼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우리에게 찔러줍니다. 에스겔 1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여기서 우상이라는 의미는요,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걸림돌이란 말은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이 어디에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성전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흰농 골짜기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집에 있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들였다. 내 마음에 우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무서운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예배할 수 있고, 겉으로는 기도할 수 있고, 겉으로는 전도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찬양하면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만이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사랑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건 누구만 합니까? 나만 알아요. 더 문제는 나도 모를 때가 많더라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로쉐마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로쉐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우상을 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14장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다시 말하면 마음의 우상을 품은 채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나뉘어진 두 마음은 우리의 갈등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가 오늘 수요 기도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11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찬송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교사로서 직분자로서 섬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과 갈등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절뚝거림, 우리 영혼의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것도 다니고 저것도 다니는, 다시 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앞에 스스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만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것들이 같이 자리 잡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것,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죠. 또 성공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쳐두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죠. 또 돈은 어떻습니까? 돈이 나를 다스리는 모습. 또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죠. 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지고 판단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사회 속에서, 또 교회 관계 속에서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다가올 때도 있지요. 심지어는요, 신앙 행위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정작 놓치고 종교적 열심으로 우상으로 삼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내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내 학식으로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는 수많은 다른 주인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도 사랑하고 싶지만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싶지만 결국 내 통장에 있는 잔고가 더 신경 쓰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참 옳은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어느 순간 자녀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학원에 보내고 과외시키고 그렇게 하기에 바쁘죠. 또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고 비교에 무너지고 불안에 끌려가고 욕망에 타협해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난인 마음, 즉 에하드, 한 분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난인 마음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비극은 단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비극이지만요, 더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도 또한 우리의 마음도 의지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만약 사랑한다고 해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그 말씀을 결코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 그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병이 깊다는 것을 알아야만 병원에 가죠. 저도 이번에 병원에 가보니까 목 디스크가 왔대요. 네, 목이 불편했거든요. 한 지난주부터 가보니까 목 디스크래요. 오늘도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뒤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아파요. 아, 내가 몰라서 병원에 못 갔구나.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은 다녔지만 내가 목 디스크가 온 줄 몰랐구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픈 줄 알아야 약을 먹고 병원에 갈 텐데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병원에 안 가지요. 약을 안 먹죠. 쉬질 않죠.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라, 내가 하나이듯 너희도 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을 내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대신에 그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 한순간도 나뉜 마음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광야의 시험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버리지 않으셨고, 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그 인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흔들리시지 않았어요. 또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도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참 이스라엘이 되셨고, 또 이스라엘로 오셨고, 또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드리지 못한 온전한 사랑과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또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난이 마음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서야 할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서 결국 자신을 내어줌을 통하여 화해와 용서를 가져오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요, 놀라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 그리스도의 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찢어진 마음을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를 향하여 그 아들의 온전한 순종으로 덧입혀진 그 거룩하고 흠없는 옷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너의 인생의 하나님은 누구이냐? 세상에 하나님인 척하는 우상이 많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나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내 안에 여전히 바알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아세라가 있고 내 안에 여전히 몰렉이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과 또 성장은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신실해 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을 발견하고 그것을 더 깊이 회개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사실이죠. 결국 내 마음의 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굳게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결심으로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노력, 자기 의, 자기의 유능함 그런 것들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그 의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부족한 사랑이나 흔들리는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순종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또 그 고백과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통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칭의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흩어진 저와 여러분들, 즉 나뉘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모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또 그분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지금은 연약하고 완전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참된 성도는 점점 성령님께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이 다윗의 기도가 제 마음을 참 많이 울렸어요. 시편 86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고 시선을 빼앗고 두려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밖으로 몰아내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우상을 내 손에 움켜쥔 채로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두 마음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쉐마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와 나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만을 의지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두 마음으로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안에서 쉐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